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목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삶의 시련과 고통과 즐거움과 우리 인생이랑 별반 다름없는 삶의 여정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어요?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그죠?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또다시 부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떤 뉘앙스가 깃들어져 있습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처음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뉘앙스가 주여 인도하옵소서 처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하여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처음 단을 쌓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와서 또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까지 온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주님을 3번 부릅니다. 3번. 직접 대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3번 찾습니다. 3번. 그리고 벌써 2분을 찾았습니다. 2분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주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가고 거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남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답니다. 어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신앙을 결정하지 못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하는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여정을 끝마치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75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베델에서 아이로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85세가 되면서 그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137세가 되면서 그는 호라비가 됩니다. 그 호라비가 된 그 삶이 137세의 삶 가운데서 그는 호라비가 되어서 우처 그도라를 맞이하여 거기에서 아들 5과 딸 하나를 놓고 175세 때 삶의 여정을 마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인 것 같으세요? 계산 안 해보셨죠? 네, 계산자.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는 진화론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창조와 진화론에 대하여 끝없이 갈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BC 8000년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몇 번 만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차 잘못하면 여기 서 있는 이성훈 목사가 이단될 수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몇 번 만드신다? 들어봤어야지. 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죠? 어디에?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것이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원문적으로 보면 생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사람은 생명. 이 원문에 보면 여기에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두 부분이 창조를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허브로는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은 19대 손이 19대 손. 노아로부터는 싹 다 죽잖아요, 그죠? 싹 죽고 노아의 자손으로 인하여 노아로부터는 10대 손이고 10대 손. 이 계산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공허한 기간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추측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함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창조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 나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3번 부른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에 특별히 또 이 한빛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매체의 식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 보면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섬기며 그의 걸어왔던 길들을 상고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가 1장에서는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4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접서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을 창설하셨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다. 거기에 흙으로 아담을 빚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얼마나 정복했을까요? 우주의 별이 몇 개다? 그냥 별로만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창조되었던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얼마나 정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복했을까요? 원한수도 못 세잖아.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하나님은 물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된 그에게 이삭을 줍니다. 137세 된 그에게 상처한 그에게 거두라라는 후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아들 5과 딸 1를 낳게 됩니다. 그 수많은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언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단어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성경적 율례를 거슬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가장 큰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이 늘 뭐 세상이 지탄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 한 놈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전화가 왔는가 하면 강화문에서 집회하는데 목회자들은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다. 다 안 하면 그 목회자도 전쟁할 사람이 있고 전쟁 안 할 사람이 있다. 그걸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남겨주었던 것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실수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잘못들, 그가 걸어갔던 그 삶의 175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삭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0에서 2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20에서 22살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다? 120세에서 122살이 되었다. 그럼 싸움하면 누가 이겨?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이길 것 같으세요? 이삭이 이길 것 같으세요? 그 장성한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많은 파란만장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 믿음이 후대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3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육축과 언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금방 했던 기도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부르더니 주여 인도하옵소서라고 애굽으로 기도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는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라는 단어 앞에 쉼없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쉼없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수많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회하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잘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두라를 통하여 5 아들과 1 딸을 6명이나 그 자식에게도 무엇을 남겨주는가 하면 재산을 남겨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남겨주었다. 그게 과연 재산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가장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인이요 지식인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세상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대표적으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들 좋을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보면 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하여 자식들을 권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강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끝없이 그 자식들을 향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의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175종의 여정의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는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목적을 발견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털려진다는 것입니다. 첼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책을 보는데 86세 때 어떤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연습실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대. 3시간을 기다려서 그를 만나서 이 연세가 되도록 어찌하여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첼로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오늘도 내가 내 첼로 솜씨가 성숙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성경 말씀에 도전하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이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미디어의 매체들을 통하여 교회가 거듭나는 신앙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곁에 올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끼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